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환난에도 믿음의 실상은 부요하고 충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며 서머나 교회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듯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이기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하늘교회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들을 향한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 그 편지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생기고 약속에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각 교회에 전해진 편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에 이 편지의 권위도 사도 요한을 넘어 예수님의 권위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인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시기에 처음과 마지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온 세상의 창조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은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의탁할 분을 알아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고난과 다가올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맡길 분이 바로 온 땅의 창조주, 심판주,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알고 섬기고 믿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만나 말씀을 받은 그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계십니까? 동시간대에 동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도 작은 하나님이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같이 어린 목동으로도 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로 에베소와 함께 황제 숭배 신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포장된 도로와 도서관과 체육관 등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런 부유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인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소수라서 주류 사회에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런 환난과 궁핍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당시 상황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회유하고자 비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묵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인 줄 알았기에 오히려 유대교의 지붕 아래서 박해를 피하게 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회당에서 추방하기 시작했고, 로마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게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유대인들과 달리 가난하고 약자들이 많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과 함께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거나 처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기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고소하고 비방하며 재산을 몰수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번학교회는 이제 곧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소로 인해 로마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일 동안의 옥살이 이후 풀려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열흘 동안의 옥살이 이후 순교의 꽃으로 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 크고 작은 박해와 궁핍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겪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지도 풍요롭지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불안정하고 궁핍에 처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과 거리가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실 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했던 박해와 궁핍과 옥살이와 순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영적 자산은 부요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이란 서두에 자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약속은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을 의미한다면 둘째 사망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세워져 갔습니다. 때론 그 일로 인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생명의 간으로 영생의 잔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곰곰이 돌아보시고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과 핍박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될지라도 길을 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되어서는 그래서 부요함 비록 실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